입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세상이 살기가 참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세상에 그냥 노출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믿는 것이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세상 말로 하면은 자기 깡다구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그들의 갖고 있는 기준은 세상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고 결정도 자기가 하고 모든 어떤 살아가는 중심도 자기 중심이고 선택도 자기가 하고 그 응답도 자기가 받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늘 짐이 되는 것이 '물질이 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성공이 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똑같이 살게 되면은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기준은 전부 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열심히 공부도 해라. 좋은 학교도 가라. 성공을 해라. 좋은 직장도 구해라. 또 좋은 데 시집 장가 가라." 뭐 이러면서 앞길이 유명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걸 위해서 뒷바라지도 하고 또 그거 위해서 우리가 고생도 하고 아이들은 또 그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참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세상 기준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이 불만족일 거예요 아마. 왜 그러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큰데 거기에 기대한 것에 비해서 어떤 성과나 결과는 시원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게 세상이에요. 왜 원하는 사람은 많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고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닌 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결론은 부족한 나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이게 당연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좀 구별돼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요. 성도란 말 뜻이 뭐냐면은 구별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빠져나온 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우리를. 에클레시아란 뜻이 뭐냐면은 저 흑암의 도성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온 사람, 빠져나온 사람 이 뜻이거든요. 우리는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빠져나왔다는 말은 인제 옛날같이 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내 기준은 내가 뭐 결정하는 이런 기준도 아니고 내가 어떤 막 많이 돈을 많이 갖고 싶어 가지고 막 물질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막 세상 말로 자살해 버린다 막 이런 식도 아니고 내가 성공 아니면은 나는 진짜 여기 생명을 걸겠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일사각오로 성공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럼 다르잖아요. 아, 이건 몰랐어요? 이거 몰랐으면 오늘부터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빠져나온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요.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 아니고 물질 중심도 사실은 아니어야 되고
성공 중심도 사실은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솔직하게 보면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요, 다 여기 걸려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있고 물질을 많이 중심으로 살고 있고 성공 지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거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시고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내가 이번에 뭘 진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진급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이제 뭘 착각했냐면은 세상 기준 아닌데 세상 기준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잘못된 거죠. 기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응답은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고 '아유 좀 내가 좀 그 일 안 했으면 좋겠고 부담스럽고' 뭐 이런 거예요 맨날. 맨날 안 돼. 그래서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이 99%가 "나는 응답이 없어요 이상하게. 나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수는 믿는데도 왜 세상 말로 풀리질 않나요?" 막 이래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말이 틀렸나요? 저는 나름대로 일 주일 동안 인도받고 하는 말인데 "목사님 나는 행복한데요." "목사님 무슨 그런 그따위 소리를 하세요."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지 눈물 흘리고 싶어요. 그러시나요? 난 그런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가끔씩.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입니다. 제가 보는 거는 그래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거나 어떤 영적인 포럼을 하거나 다 해도요. 거의 대부분은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요약해 갖고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뭐 메시지 잡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더 도망갈 데도 없어. 그렇게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진심을 말할 때는 내가 진짜 고민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가 나온다니까. 그 전부 육신이 나와요. 육신의 한이 나오고 육신의 어려움이 나오고 그 문제 해결이 전부 육신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럴 것도 없을 정도로 참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딱 이렇게 벗고 "아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드러내기도 좀 창피하잖아요. 그동안 믿었던 게 어딘데. 그동안 알고 외우고 믿었던 게 얼마나 많은데. 어? 부끄럽게도 그걸 또 드러내서 "나는 사실 안 믿고요. 나는 육신 덩어리예요." 이거 하긴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가? 제가 뭐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지금 달라졌습니까? 성지순례 했다고 달라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네가 하고 있냐? 아니면은 네가 원하는 것에 예수님이 해 주기를 맞춰 주기를 원하고 있냐?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비위 맞춰 주고 내 소원을 들어 주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아니면은 내가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냐? 이거를 좀 질문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저 자신부터 남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참 부끄럽더란 말이야. 저부터도. 그럼 뭐 성도님들은 뭐 분명히 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예수님의 고민이 우리 고민이 좀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 예수님 고민이 되면 안 돼요. 우린 육신이거든요. 예수님이 영이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분이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요. 눈만 뜨면은 하나님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런 마음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진짜로. 마음 끝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직장 동료한테 있잖아.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게 막 입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늘 하는 말이 돈이 없어서 큰일 났어." 이 얘기는 많이 해. 뭘 좀 사고 싶은데 뭐가 힘들어.
내 생활이 힘들어. 그런 얘기는 많이 해. 근데 저 사람들, 저 가장님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진짜 큰일 났어.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해지십니까? "아우 내가 괜히 죽었어, 괜히 죽었어. 너들 때문에 괜히." 이럴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제가 만약 예수님 같은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내가 괜히 죽었어, 괜히 죽었어.' 그러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내가 괜히 못 박혀 가면서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쟤들 보니까 '아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애통해하는 마음이 내한테 있냐? 내가 그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냐? 내 기준이 뭐냐? 가만 보면요. 내 기준이요. 창세기 3 장이 기준이고 창세기 6 장이 기준이고 창세기 11 장이 기준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창세기 3장 기준이어서 늘 나 중심이에요. "너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네가 최고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고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너가 이 세상의 모든 거의 결정권이 너한테 있어."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럼 아닙니까? 이런 분들 많죠. 저하고 똑같은 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바꿔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누구 중심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중심. 그것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 아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힘든 거예요. 늘 불만족이고 안 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두를 왜 길게 얘기하냐. 예수님이 잘 된 걸 좀 얘기해 보자 그죠. 예수님은 무조건 다 잘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엄청난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 생각해요. 고난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대반전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뭐 우리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였어요. 예수님은 고난받은 분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고난받은 적이 없어요. 아유 못 박혔는데요. 그것도 예수님은 축복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자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승리자였다. 그것도 완전한 승리자였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자리 잡아야 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 가지고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이거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기준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 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바꾸기 때문에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응답이 없어. 돈이 부족해. 힘들어 죽겠어. 아우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이 쪼끔이라도 제 마음에 동조가 된다면 지금 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요. 한 앞으로 10년 동안 변화 없습니다. 이상한 일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특별한 관심을 안 가져 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내 상태가 그런데요, 내 기준이.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부터 어떻게 바꾸냐? 전에는 하나님 나 중심이고 물질이 최고인 중심이고 성공이 최고인 중심이었다면 이거 바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 이거 안 줘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해 주세요. 이걸 바꾸시면은 그때부터 덤이 오는데 이게 다 같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기준으로 삼았는데 덤이 따라온다니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안에도 하나님 나를 높여줘 버리고요. 물질도 따라오게 돼 있고 성공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길에서 줄 끌고 왔는데 뒤에 보니까 막 송아지가 막 10 마리나 따라와. 덤이라 그게. 줄 끌고 온 줄 알았는데 송아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뭐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다 와 버려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오고 있거든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기도만 했잖아요. 우리 뭐 합니까? 안 하잖아요. 뭐 작정하고 이런 거 합니까? 교회 옮겨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세요. 아이고 우리 렘넌트들 뜰이 다 준비됐어요 지금 보니까. 청소년부 딱 돼 있죠. 그것도 헌신해 가지고 쫙 바꿔 놨지. 3 층에 방도 때가 되니까 우리 또 주목님이 자리 비켜 줘 가지고 거기 딱 이렇게 새로 걸로 바꿔 놨어. 옛날에 있던 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전 바뀌어 놨어. 그것도 헌신을 또 해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광고를 했습니까? 뭐 하라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킨 거지. 그래 가지고 딱 그냥 금토일 시대 할 수 있도록 토요일 어제 뭐 애들 몇 명 와 가지고 벌써 시작이 됐더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뭘 하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부가 딱 준비되지. 3개 방 3개 생겼어. 그 위에 미션홈 비슷하게 생겼죠. 옆에 보니까 전용실 생겼죠. 거기는 출입 못 하게끔 내가 분위기 보니까 좀 그래. 그래서 어른들 그거 함부로 갔다가 쫓겨나자마자 딱 그 얘기는 그 붙이지 말라 그랬어. 왜? 그러면 교회가 너희 딱 금긋기 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르고 들어가도 아유 뭐 아니냐고 알게 나가요. 그냥 애들만 있으면은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는 딱 여기 보면 포럼실 있죠. 그리고 여기 메시지실 있죠. 4개라. 청소년부 4개.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방 4개 생겼어. 청소년부가 최고 많아 지금. 그다음에 초등부 여기 있고 2개 있고 포럼실 있고 2개라. 태영아부, 태영아부 여기 있잖아요. 유치부, 그다음에 대학 청년부. 대학 청년부는 포럼실 겸 그다음 메시지실까지.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저절로 다 돼 버렸어요. 물질도 하나님 다 채워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이래 돼야 되거든요. 목표 세워 가지고 막 계획 세우고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목표 안 세우고 계획 안 세우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우리가 계속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자꾸 우리가 뭘 계획을 자꾸 세워서 강조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또 세상처럼 돼요. 왜 그러냐? 세상은 항상 뭔가 이렇게 규모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방식이 나와야 되고 뭔가 강조를 해야 되고 집중을 해 줘야 되고 또 부담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게 세상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은혜가 넘치고요. 평강이 넘치면서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사랑의 마음으로요. 힘을 더해 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딱 끝났는데 보니까 되어졌어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훨씬 나아요. 너무 막 내 거 하는 것도 좀 안 좋아요, 교회에서는. 왜? 금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도 막 남한테 퍼주고 서로 막 양보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기준이 창세기 3 장, 6 장, 11 장이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돼 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 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물질을 따라가고 내가 성공을 따라간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위험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절대로 우리의 기준이 되면요. 절망이 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경쟁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바꾸셔야 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분의 뜻이 모든 것이 되면 우리가 평안을 갖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절로 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바꿔야 될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 되면 오는 응답이 뭔가? 오늘 그걸 좀 나누자는 거예요. 시간도 뭐 오래 할 것도 없어요. 짧게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본론 들어가서 첫 번째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 3가지 아셔야 됩니다. 승리한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어떻게 승리했냐? 예수님 분명히 실패했는데 왜 승리라 그러냐? 그건 말이 되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세상 말로 저주받아서 못 박혀 죽었잖아. 왜? 그게 무슨 승리인데?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말씀하시면서도 또 뭐라고 했냐면은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이미지를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해산의 기쁨을 말씀하셨어요. 아기를 낳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그 해산의 고통을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아기를 낳으면요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이거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아픔과 고통인데 그 처절함인데 어떻게 그게 기쁨이 되냐? 아이를 낳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축복은 무슨 승리냐? 부활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 저거는 실패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실패를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로 끝나요. 그런데 실패가 아니고 저거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고 징검다리다고 생각하면요. 그 실패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은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재벌들 가운데요. 실패하지 않은 재벌 한 명도 없어요. 큰 승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실패를 절망을 딛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절망과 정말 처절한 고난이 오히려 걸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비료가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겪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처절하게 힘들면 처절하게 즐겨야 돼요. 오히려 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셨다. 이거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했죠.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망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된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거 봐. 네가 한 것이 안 되잖아. 네가 하는 게 뭐 되는 게 뭐가 있어."라고 하는 듯이 이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과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십자가에서 네가 못 박았고 네가 화살을 날렸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네가 쏜 것이 뭔데? 네가 쏜 거 아무것도 없지? 네가 헛수고한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헛된 것인 줄 알지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복음의 내용을 진짜로 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은요. 진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기준과 가치관이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으로 가면은 어느 날 문제 옵니다. 네피림에 잡히고 세상 바벨탑 인생이 돼서 어느 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이 얼음 있잖아요. 이 굉장히 이렇게 살얼음 같은 그거를 걸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그게 뭐 그렇게 좋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합니까? 오늘부터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공자다. 예수님은 승리자다. 내가 이 기준을 갖고 있겠다. 나는 승리를 갖고 있다. 나는 성공자의 기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오늘부터. 나는 절망이 없다. 왜? 부활의 승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비밀. 예수님의 두 번째 승리의 비밀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인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입에는 입으로 눈에는 눈으로 원수는 원수를 갚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뼈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막 칭송받고 섬김을 받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대속물로 그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마지막에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사자는 용서할 사자거든요. 저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거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원리는요, 사랑의 승리예요. 우리는 원수의 승리에 능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셨던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밀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승리의 세 번째 비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승리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준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승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승리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언약을 다 성취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오늘 2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해라. 너희들이 할 건 기도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딱 요약하면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은 예수님 다 끝냈기 때문에 내가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고는 나한테 평안을 주려 하시니까 내가 담대히 속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싸워 나가야 되는구나.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준이 옛날 기준이요. 여전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기준 되면은 맨날 눈물밖에 없어요. 아유, 돈이 없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요, 뭘 해도 안 돼요. 응답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 말은요, 기준이 틀렸어요. 나는 기준이 틀렸어요. 나는 바보예요. 나는 바보 같아요. 나는 등신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갖고 커트라인을 잘못 잡은 거예요. 어떤 것도 응답이 될 수 있거든. 사실 돈도 기준 아니에요. 태국 사람들, 몽골 사람들 평균 급여가 한 5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도 행복해합니다. 오히려 그보다 낮은 데도 있어요. 베트남 30만 원이야. 한 달 월급이.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은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다 싹 다 자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꿔야 됩니까? 기준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기준이 틀려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준이 아직도 세상 기준이고 성공 기준이다. 이건 틀린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만 듣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그냥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냥 예수 갖고 안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준 되면요. 인생이 완전히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 거부하죠. 제가 이런 소리 하면요. 반발합니다. 아유, 그게 말이 돼 이럽니다. 되게 싫어하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입니다. 이거는 알레데이아라 그래요. 진리.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요 평생 계속 갈등한다니까요.
왜? 내가 늘 달라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성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내가 중심되게 해 주세요. 아, 예수님께서 안 돼. 바꿔 빨리. 안 바꾸면 계속 힘들어. 빨리 바꿔. 바꾸라니까. 지어 박을 때도 있어. 정신 차리고 바꿔. 빨리. 좋은 말 할 때 바꿔라. 어?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마다 오히려 야단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다시는 세상 기준 안 할게요. 그리스도 기준 할게요. 바꿔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생명의 승리를 기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아치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능력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외로움도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뭐냐? 생명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활의 승리를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의 승리를 주시고 계시고 생명의 승리를 주시고 계신다. 실패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완벽하게 이거를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결과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뭐냐 이거죠. 이 결과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로 온 것이 뭐냐? 이제 희미했던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비유도 들지 않고 이제 그대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대로 얘기했다고 제자들이 얘기했죠. 이제는 내가 말한 거 그대로 믿어도 돼. 비유로 안 해도 돼. 그대로 믿어도 돼 하면서 선명하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났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시달리는 이유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영적인 문제를 영적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영적 문제 끝.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요. 이제는 영적 문제 없어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내용을 전달했어요. 영생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바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이 뭐죠? 자, 복음 모르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요.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 복음은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분명히 드러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뭘 주셨냐고요? 참된 언약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대 언약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뭐죠? 세계 복음화. 더 짧게 하면 세복. 2, 3, 7, 5천 정도. 이게 그 말이에요. 이 시대 언약이 이게.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대양 6대주로 많은 선교사님들 나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나갑니까? 굳이 멀리? 거기에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는 거죠. 5대양 6대주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러 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는 일이 빛을 비춰요. 빛이 바로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부터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게 그런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주보 8페이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 줘야 돼요. 이렇게 보고.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세상 기준이면은 거기에 만약에 엄청난 정보가 있는 돈을 버는 정보가 있다면 매일 안 들여다보겠어요? 8페이지에. 근데 거기에 영적인 정보가 들어있거든. 5대양 6대주를 살리는 정보가 있어. 에이, 덮어놔. 먼지가 뽀해. 8페이지가 어디인지도 몰라. 7페이지 다음이 8페이지입니다. 정확하게 9페이지 전이고요.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으세요. 그냥 글씨 알잖아요. 읽으면 그게 기도요. 우리 뭐 딴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근데 저 다른 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읽어도 뭔지 몰라. 그 문법을 배워야 되고 글씨를 배워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우리는 다 배웠어. 배워가지고 읽으면 되는데 안 읽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준이 달라. 기준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 되면 그 본다니까요. 보고 읽어줘요. 그러면서 아 이런 소식이 있구나. 좀 깨알같이 해서 못 읽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이 언약을 알게 하셨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리고는 더 중요한 응답을 주세요. 그게 뭐냐? 24, 25 영원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만큼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한테 주신 게. 그죠? 그래서 영적 문제 끝냈고, 그 다음에 영생 주셨고, 그 다음에 완전한 복음 알게 하셨고, 언약을 알게 하셨고, 24, 25 영혼의 응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24 응답이 뭔가요? 그냥 예수 믿을 때 오는 응답이 24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이럴 때 오는 응답. 그게 24 응답입니다. 숨 쉬면 오는 응답. 그럼 25 응답은요? 24 응답과는 좀 구별돼요. 그게 뭐죠? 이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획을 잡은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응답이 25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봅니다. 매일 전 세계를 보고 25 줄 사람이 누군가 보다가 삼돌 예비교회 맞네. 저분 오늘 저 사람 줘야 되겠다. 딱 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기준 안 했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하니까 일이 돼버려. 아, 저기에 세 가지 들 준비하고 있구나. 저 뭐 해라. 저 뭐 하라. 응답 막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방이 다 준비 다 돼 버렸어. 그리고 막 청소하는 분 4 군데 생겼어. 기도 많이 하나 봐. 보니까 욕심이 많은 것 같아. 하여튼 응답이 많은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차지하면 되지. 그래서 더 많은 애들이 와 가지고 공부방도 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뺏어오면 안 돼. 그건 안 하지만은 친구들 그냥 방황하는 친구들 "야 니 와라. 같이 공부하고 말씀 듣자." 이러면서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에어컨도 달아 줄 거고 온풍기도 달아 줄 거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는. 전기세 많이 올린 게 좋아 우리. 가능하면 교회는 전기세 팍팍 올린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전기세 아끼려고 하는 교회는요 문 닫을 교회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막 팡팡 돌리고 막 하더라도 애들 막 맨날 시끌벅적하게 모이고 막 떠들썩하고 이게 훨씬 좋아요. 돈 들어가면 뭐 그러라고 모인 거지 헌금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거 인색하게 아끼려고 하는 거면은 문 딱 전부 다 잠가 놓고 일체 출입 금지. 주일 이외에는 오지 마. 이게 훨씬 낫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라는 회자가 모일 회자인데 교 안 모일 회. 교 안 회. 그 교회 아니라니까요. 앙교회야 그거는. 그런 교회 되면 죽는 교회 돼요. 무덤 같은 교회.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막 확 열어 놓고는 매일 모이고 매일 떠들썩하고 근데 놀랍게도요.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필요한 걸 다 채워 주십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영원교회에서 겪었잖아요. 매일매일 막 정신이 사나울 정도라 방이 모자라. 또 번째는 어떡하냐 이거. 또 한 50명 몰려오는데 어떡하냐.
매일 고민이라. 새가족부 부장 10명. 그거 고민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정문주 목사님보다 내가 더 고민해서 잠을 못 잤어 진짜로. '이걸 어디서 교육시키나.' 이래 가지고.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요 확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중심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청소는 뭐 잘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금토일 시대 열고 준비하고 어제만 한 두세 명 모였다는데 그 시작 아닙니까? 그래 하면 되죠.' 그래 가지고 거기 와서 모이기를 힘쓰고 와서 애들이 "야 여기는 우리 방이야." 그리고 그래야지 뭐가 일어나잖아요. 거기 막 친구들도 데려오고 이러면서 그게 전도가 되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 등록 안 해도 상관없어. "와서 놀아라 여기. 노는데 공부하면서 놀고 말씀 들으면서 놀아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악기도 연주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서 뭔지 모르게 교회 문화가 생겨나고 거기서 응답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아이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뭐 계획 세우고 할 것 아니야. 되어진다니까요, 저절로.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게 25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응답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완전히 잡고 거기에 모든 것을 완전히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응답. 그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에 확실하게 올인하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는 응답. 그게 영원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요. 어느 것을 중심을 잡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영적인 환경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환경을 준비해 주고 인도를 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될 때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는 거죠.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순서 아닙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고 그다음 그 결과 망대가 저절로 세워져요. 나에게 오는 망대가 뭘까요?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라고 하는 영원한 망대가 세워져요.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응답받거든요. 나에게 오는 응답이 그거야 돼요. 그다음에 교회 오는 응답이 뭘까요? 237 망대, 치유 망대, 서민 망대 세워집니다. 그러면 렘넌트가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저절로 여기 와 가지고 치유돼 버리고요. 저절로요 서밋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이 언약 잡고 하니까. 교회 오는 것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것이 오히려 덕 보는 것이고 교회 오는 것이 친구들 만나 가지고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다는 생각이 팍 들어야 돼요. 교회는 손해 보는 것이고 시간 낭비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망대 세워져 보세요. 치유 망대 세워지고요. 그다음 서민 망대 세워지면 아이들의 고민이 여기서 해결돼 버려요. '아 교회는 좋은 것이구나. 교회는 새로운 것이구나. 237 나라 살리는 건 맞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곳이구나.' 이게 딱 잡히면 교회는요. 오고 싶으면 모이기를 힘쓰는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뭐가 오죠? 현장이 변화돼요. 현장의 제일 큰 변화가 뭘까요? 산업의 빛의 경제가 회복돼 버립니다. 빛의 경제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이상하게 내가 세상 말로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경제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세 가지 응답 주잖아요. 이삭한테 뭘 줬어요? 100 년의 응답 줘 버리잖아요. 그러고는 뭘 줬습니까? 이삭이 샘의 근원을 얻죠. 그다음에요.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요. 어디든지 찔러도 창대라는 말이 어디든지 찔러도 물이 나와. 그냥 막 전체 여기서 저 끝까지 다 밑이 우물이라 어디 찔러도 물이 나와. 이스라엘 가 보니까 야 여기 광야 진짜 물 한 방울 없어 보이더라고. 전부 돌멩이밖에 없어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사는가 싶을 정도라. 그 광야가 유대 광야인데 가 보니까요. 그 중간에 조그마한 도랑 같은 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 따라 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셨더라고. 전부 산이에요 산. 진짜 요렇게 된 거 있잖아요 산. 우리 산 그림 그리는 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내가 언덕에 보고 와 이거는 진짜 산이 산을 어떻게 표시하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어. 모범 답안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산봉우리만 그리면 돼 그거는. 유대 광야는 다 그래요. 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샘의 근원이 아니고 어디든지 찔러도 물 나오는 르호봇이 그건 거예요. 창대하고 광대한 축복. 어디든지 전국에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세상 말로 대박 장소라. 어디든지 가면 산업에 응답받아.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응답 주시죠. 그 손쉽게 버는 거예요. 돈을 벌려는 사람이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는데 막 저절로 통장에 돈이 들어와. 그냥 놀아도 들어와. 이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 힘든데도 그냥 막 안 돼.
이제 힘든 거죠, 구조가. 오바다 같은 사람 보세요. 오바다는 가장 악랄한 아하방하고 이세벨이 있을 때 100명 선지 생도들 숨겨줬어요. 그래 가지고 50명씩 구래. 그럼 이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소문 났잖아요. 소문 다 났어요. 천년의 응답. 오바다로부터 지금까지 1000년 지났어요. 천년의 응답. 우리 입에 오르내린다니까요, 오바다. 옛날에 알기나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오바다를 알게 됐잖아요. 로마서 16장에 그 기라성 같은 인물들 옛날에 알기나 했어요? 영원한 응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누가 알기나 하겠어요?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우리의 후대들이 알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산돌 예비교회, 로마서 16장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람들이다. 여기 계신 분들 성함이 직접 기록될지도 몰라. 내가 바로같이 되면 다 이름 써드릴게요. 전부 다. 잘 볼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다 기록해 드릴 테니까. 주어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다 적어 드릴게. 누구 같은 누구, 누구 같은 누구. 식주인 가요. 식주인 우리 8분의 장로님 다 이름 적어 드리고 다 할게요. 그렇게. 농담이지만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뭐 사실 별 저가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서로 그 인물들이니까 영원한 응답. 자, 결론이 뭐냐? 결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 속지 말고 정말로 기준을 바꾸자. 그러면 뭐냐? 세상 기준이 내 기준으로 여전히 있다면 그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가 기준돼야 돼요? 예수가 기준되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기준돼야 되고요. 그리스도 기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비밀 있잖아요. 부활의 승리, 사랑의 승리, 생명의 승리가 예수님의 본 모습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고 채찍 맞은 모습이 아니고 부활의 승리고 사랑의 승리고 생명의 승리를 주시러 오셨다. 바꾸셔야 돼요, 이미지를.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언약을 줬고 복음을 전해 주셨고 24, 25 영혼의 축복을 전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망대를 세웠는데 나에게 기도와 전도의 망대를 세우신 분이고 교회에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우신 분이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 빛의 망대로 경제부터 모든 게 회복되는 망대, 회복의 망대, 치유의 망대를 세우신 분이다. 이 결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나를 실패케 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들랑 내가 왜 안 되냐? 예수님이 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될 수밖에 없어. 이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언약을 굳게 잡고 복음을 잡고 24, 25 영혼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현장과 교회에 오는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서 237 나라 치유 정말 서밋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나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